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칙이 정말 그대로 쫙 진행이 될까요? 만약 이 법칙대로만 세상에 간다 그러면 흙수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듭니다. 왜? 많이 못 심었으니까 많이 못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 어려운 말이죠. 명심보감 1000명에 수록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흥하지만 그 이치를 거스리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맹자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만 이 학식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많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어떤 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흥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면 망한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적인 원리는요, 가난하고 배운 적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서는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자들보다 오히려 더 값지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이 보편적인 원리, 내가 잘하고 잘해야 복을 받는 그런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지만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구절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쟁이 오래매, 또 하나는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갔다. 먼저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에서 우리는 두 집안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왔어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다시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남쪽에 헤브론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데 위치해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이 북쪽에 나머지 11개의 지파들은 이 이스보셋
그때 당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군림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듭니다. 이때부터 다윗 집과 사울 집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의 요압 장군과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의 이야기를 전면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는 남유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어요. 요압은 성경을 보면 억세고 매우 거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이고 나서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내가 화가 나면 저지르고 보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주의자입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이상, 그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를 보지 않고. 특히 이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인데, 이 수르야는 누구냐?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친척 관계에 있잖아요. 수르야의 아들이 3명이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데 셋 다 장수예요. 아마 타고난 이 무예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다윗의 옆에서 최측근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고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리는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이들은 다윗을 위해 싸운 것 같지만 사실상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열심히 했던 야망가들이 바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요, 굉장한 기회주의자였어요. 이 아브넬은 사울왕 시대부터 이 군사령관 시대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도 굉장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을 존경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힘이 없으니까 왕으로 세워놓고 뭐 하려고? 드라마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힘없는 왕을 세워놓고 그 밑에 신하가 왕을 자주하는 것처럼 이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보셋은 저리 내팽개치고 나머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다윗 쪽으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지파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갖고 그들을 다 다윗 쪽으로 회유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아브넬이 합니다. 나쁜 놈이죠? 착한 놈인가요? 다윗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요, 만약에 다윗이 강해져서 통일왕국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치적을 이야기해갖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간이 만납니다. 전쟁을 해요. 성경을 보면 기브온 연못에서 만나 두 사람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360명, 남유다는 20명이에요. 어디가 이겼어요? 36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20명이 죽었어요. 어디가 이겼어요? 많이 죽은 데가 진 거죠. 유다 쪽이 이겼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의 칼에 죽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죽어요. 수르야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요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뭔 생각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저돌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저 아브넬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일을 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아브넬에게 외교상의 문제나 의논 좀 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북쪽의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이제 호의적으로 북쪽을 남쪽과 함께 합치려는 마음에 이 요압 장군을 만납니다. 아브넬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데 이때 이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아브넬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복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군사령관 북쪽과 남쪽이 왜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무 명분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자존심과 야망을 위해서 제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전쟁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권력과 암투와 두 사람간의 갈등 이야기를 사무엘하 2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기록을 할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그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것은요, 이 전쟁이 오래매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 없는 싸움과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강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합니다. 저렇게 왜 싸울까? 무엇을 위해 싸울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떠나서 저게 싸울 땐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아직 코로나가 끝났지도 않은 상황에 그래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물어뜯을 일인가? 라고 싶은데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양보하지 않는 거고. 근데 정치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사회에는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과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고 심지어 서로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8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송출해서 합니다. 어제 정선희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하고서 잘 맞아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애가 안에 그 연예인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쓰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내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헐뜯고 물어뜯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그 방송가의 생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1시간 동안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은 마찬가지 연애관뿐만 아니라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마귀가 이 공중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다 차지하면 돼. 너만 잘나면 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고 나중에 다윗이 이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아브넬 장군을 장사를 치러주면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너무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스루야의 아들들 누굴 이야기해요? 아브넬 장군을 죽인 요압과 아비새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유진 핀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속임수와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약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아니 다윗 스스로가 난 약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점점 강하여 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그 크기로 말하자면 사울 왕의 집안이 큽니까? 다윗의 집안이 큽니까?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가 클까요? 11지파가 모인 게 클까요? 어려우세요? 네, 11지파가 훨씬 커요. 근데 인생의 보편적인 원리로 말하자면 사울의 집안이 더 강화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다르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다. 다윗의 집은요, 이 신앙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으로 구슬 왕 다멜의 딸 마가의 소생이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깃의 소생입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로 아비달의 소생이고, 여섯째는 이르드람으로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이들은 다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6명의 아들들을 쭉 기록합니다. 왜 아들들을 소개할까요? 다윗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이 다사는 번영의 척도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사사 이 기드온은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300명을 데려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때려부셨던, 잘 모르세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70명. 맞아요. 아들이 70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들이 70명이라니까요. 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의도는요, 다윗의 집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들 셋에 딸 하나 낳았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자녀가 많으면 복입니다. 반면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왜 약하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분열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 힘도 없었던 이스보셋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잡았던 아브넬이 어느 날 사울 왕의 첩,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양어머니죠. 어떻게 보면 후궁이니까 그 리스바라는 첩과 동침합니다. 선왕의 후궁이었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왕의 계승자밖에 없어요. 근데 한낱 군대 장관이 왕의 첩을 범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해진 거죠. 내가 너 이스보셋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분노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오히려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 때문에 다윗한테 안 넘어가고 살아남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여자 범했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이라도 너 다윗 넘긴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보셋이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둘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사울의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분열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분열로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마귀의 괴략이 바로 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열하면 필차 멸망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상처받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다투지 않아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투면 안 돼요. 분열은 마귀가 좋아하는 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어가게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에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하여 가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점점 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실패할까요? 성경을 보면 실패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가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악령이 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떠나자 사울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주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 찬양 모르세요? 아시죠? 물을 떠난 고기가 잠깐 살 수 있어요. 그죠? 그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주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왜 강해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봐보세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즉 다윗이 강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죠. 애굽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끝난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죄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120세 나이에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조금만 부족하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화를 내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 모습을 다 봐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다른 거 배운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순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은 2번 연임을 했어요. 대통령을 잘해서.
세 번째도 할 수 있었지만 이분이 스스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소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학교 선생님과 함께 여러 아이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제 나이만 했을 적에 인기가 대단하셨고 반장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2번이나 하셨겠죠. 그러니까 트루먼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정반대야. 나는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너무 나빠갖고 안경 없이는 제대로 보지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또 친구들이 나한테는 겁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점점 강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역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의